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었으니 내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죠. 네. 그냥 쉽게 이러한 상황입니다. 한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타 지역이에요. 타 지역에 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최고의 권위자 아들이 야곱의 딸을 보고 너무 사랑하여서 강제로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추행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혼하기 위해 야곱에게 청혼을 합니다. 어찌됐든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내 마음이 온전히 당신의 딸 디나를 향하고 있으니 당신의 딸 디나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든지 요청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까지 가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딸과 자신의 동생인 디나를 수치스럽게 하였다, 강간하였다, 그거 한 가지로 인하여서 야곱의 자식들이 특히나 시몬과 레위 이 두 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가 진정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거든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당시에는 생사를 칼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럽고 며칠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생활이 불가해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시체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집에 가산을 약탈을 하고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자녀들을 다 볼모로 포로로 잡아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죄악일까요? 강간하는 것, 수치스럽게 하는 그 행동이 큰 죄악일까요? 아니면 살인을 하고 강도와 같이 도적질을 하는 게 그게 더 큰 죄일까요? 그렇죠.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성경이 아니라 인터넷을 봤더니 인터넷에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다. 네. 작은 것을 피하려고 했더니 큰 것을 만나더라. 그리고 그것을 사자성어로는 전호후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호후랑.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대문 앞에 있는 호랑이를 피하려고 막 열심히 막았더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오더라. 그냥 우리가 아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진퇴양난, 앞으로 전진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앞뒤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 예. 지금 야곱의 가족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족장시대, 부족시대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옛날에는 한 집안, 한 가문이 한 지역에 함께 거주를 합니다. 씨족사회라 그래가지고 부족사회라 그래서 작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2, 3천 명에 이르기까지 한 마을 군락을 형성하여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안 식구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집안 식구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추장의 아들이 하몰이라는 사람이고 그 추장의 아들 하몰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사랑한 나머지 강제로 추행을 하여 부끄러움을 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몇 번에 걸쳐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성경에 출애굽기 이후에 등장하는 십계명,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보면 결혼하지 않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강제로 추행하게 되면 그 여인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집에서 그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어찌됐건 여자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겼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니와 그걸 모두 무시하고 살인으로 대신 갚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악에 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두 아들은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뒤에 35장을 한번 봅시다. 35장 1절을 봅시다.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지금 거주하는 것이 베델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앞에서 28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 그 부모가 거주하는, 자신이 살던 그곳에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무려 800km, 거의 한 달의 여행길을 떠날 때에 그 출발 과정에서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 결코 네가 이 땅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꿈에서 깬 야곱이 한 행동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군요 라고 하면서 베델이다 라고 명칭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어요. 누가 먼저 서원했다고요? 야곱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지금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을 하여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때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내 조상, 내 부모가 있는 땅이다. 그곳으로 네가 돌아가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부모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는 곳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까지 거주하였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쉽게 우리나라 지역으로 설명을 하자라 그러면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은 서울 쪽이에요.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은 서울 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충청도예요. 우리나라 중간지역. 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부모가 조상들이 살던 헤브론이라는 곳은 경상도예요. 밑에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라 그러면 지금 야곱이 거주하는 곳은 자기가 가야 됐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중간 지점 베델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였던 부모가 계시는 곳 헤브론 맨 끝자락도 아니다. 맨 윗부분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 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내가 죽을까? 살 수 있을까? 내 처자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불안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앞에 쩔쩔쩔쩔 매면서 매달려서 다리 뼈까지 부러져 가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였던 그 야곱이 형의 놀라운 부드러운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를 맞이할 때에 먼저 달려와서 먼저 끌어안고 먼저 얼굴을 비비면서 입을 맞추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내가 너를 만나니 너무 기쁘다라는 그 마음의 진심을 토로하며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의 마음이 진짜 누그러졌을까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서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서는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넉넉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네가 그냥 취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주는 것까지도 마다할 정도면 이제 완전히 풀어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호칭을 사용했던 것을 형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면서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살자라는 그 말에 덜컥 다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형님이라 불렀던 그 에서를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주여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쉬고 그리고 이후에 내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왜? 옮기게 되면 중간에 형이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겁나서. 야곱은 자신이 고백하였던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베델로 가겠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것도 무시해버리고 삼촌집에서 20년의 삶을 마감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아비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 여행길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하고 중도 하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끝까지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4장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이 서원하였던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딸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씨족사회 부족사회는 그 마을 자체가 한 집안이라고요. 최소 500명에서 2,000, 3,000명에 다다르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문이에요. 한 집안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동하고 있는 나그네 여정길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100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눈 밖에 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야곱의 2 아들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아들들이 약탈을 일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서슴지 아니하고 자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이 소원하였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하나님께 약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져 가지고선 쩔뚝쩔뚝 거릴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가 누그러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녹여놨구나 라는 믿음에 의하여서 그 형의 일행과 같이 갔더라 그러면 그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통하여서 풍족한 재산을 가지게 하였고, 많은 400명의 장정들, 군사를 이끌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권력을 그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러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역이 살벌하다라는 것을 이미 에서가 알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그릇 판단하여 에서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 베델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삼촌집에서 출발하여 부모에게로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한 채 중도에 하차하고 말았던 그 야곱의 선택이 오늘 야곱의 가문으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과 곤란을 경험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을, 아들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로 하여금 다 죽게 만들고 있다. 너희가 우리 가문이 완전히 여기서 끝장나게 만들었다 라고 질타하자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녀같이 대했나요? 장녀같이 대했다라 그러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가문의 남자들이 그 거짓말에 다 속아서 할례를 받고 무참히 살해를 당하는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왜 그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집안과 한 민족, 한 혈족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하몰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야곱을 향하여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를 연연합니다. 디나를 좋아합니다. 디나를 제발 내게 아내로 주세요. 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위선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녀같이 대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거듭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행태와 동일하게 생명을 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몬과 레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게 있다. 그 생명에 대한 것은 내가 선택할 것이고 내가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다른 이의 생명을 서슴지 아니하고 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큰 악을 행하여서 동일하게, 아니 더 심하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그들의 물건들을, 재물들을 다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략질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아니하였음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하였던 이 베델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곳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인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자신의 서원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려 하였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서원, 이러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려 던져버리고 자신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선택하였던 그 그릇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험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우를 피하려고 하였더니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를 막으려고 했더니 늑대가 들어오더라.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함정에 빠져버린 야곱. 그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은 지금도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에게 너희 틈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틈이요? 하나님을 향한 약한 믿음의 틈 말입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다윗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이는 오직 다윗 한 명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면서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는 악을 저지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적군이 침략을 합니다. 적군이 침략하였을 때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부하장수들이 왕이여, 왕은 더 이상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은 왕궁에 안전히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하장수들이 왕궁에 거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리고 부하장수들만 전쟁터로 내보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는 마음에 근심이, 염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구원해내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던 그 다윗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잠을 설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설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에요.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 다윗은 그 순간 음욕이 발동하여서 그 여인을 불러들여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고자 그의 남편이 누구냐라고 해서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와 함께 거하게끔 하여서 두 부부가 함께 생활하게 되면 자신의 잘못이 덮어질까 했더니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 부하장수는, 나의 동료들은, 나의 수장은 지금 전장터에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희희호락하면서 집에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집으로 안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장수의 아내를 내가 파렴치하게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하거늘 그 죄를 덮고자 그 장수를 전쟁터의 최전방의 화살바지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끝까지 악을 결론짓고자 그 아내를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틈을 보여서 믿음이 흔들려서, 야, 내 장수들이,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쟤네들 치면 어떡하지? 쟤네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에 근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잠을 설치는 믿음이 약해져 있는 다윗의 그 틈을 타서 사탄은
그의 육신의 눈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보여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다윗조차도 그 잠시 잠깐의 흐트러짐을 통하여서 사탄은 그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성경은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시편 37편 24절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넘어져서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까지 고집하며 그 길에 멈춰버린다라 그러면 우리는 아예 회생 불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과 같이 네가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지적받았을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였던 그의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향한 모든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전무후무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 왕의 이름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문하고 동서양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야곱이 수치스러움을 당하였던 것들은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 그러면 결코 야곱의 그 가정에 이러한 부끄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결코 믿음의 틈을 보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붙잡음에서 떠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손을 놔버릴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야를 벗어나서 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믿음에서 떠난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절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밑바닥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장 위에 설 수 있게끔 하나님이 존귀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